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말씀. 계시록 18장 1절로 8절, 주부에는 6절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장애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에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생명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하는 것은 제가 이론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말로 이론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대로 제가 선포한 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신학에도 두 가지 신학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조직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의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조직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천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이론, 신학의 이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조직 신학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실제, 성경의 실체, 성경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실천 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직 신앙이 있고 실천 신앙이 있다. 조직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적인 신앙이다. 이론적 신앙.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배운 이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을 합니다. 실천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실천신앙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이론을 알아야 실천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내것 삼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생명의 실제가 안 돼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니까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적인 지식을 팍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 지식 많지만 참 잘난 체 많이 하네, 교만하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으로 끝날 때, 많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날 때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교만해질까요? 실천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실천이 없으면. 성경은 겸손하라 말씀했죠? 알고 있어요. 교만하지 마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겸손의 실제가 없기 때문에 교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고, 그대로 살려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래.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거기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려면 진짜 나와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된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움직일 때 생명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자꾸 어떤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계속 뿜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서 실제가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나오지 않아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실천해라. 그래야 생명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탈출해라 하는 말씀들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에서 놀고 있을 때 엄마, 아버지는 분명히 하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거기에서 놀지 말아라. 거기에서 속히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택한 백성, 택한 자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악 가운데서 나와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의 환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죄된 삶을, 범법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 생명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실제. 생명의 실제가 되려면 바로 이 죄악의 환경과 죄악의 근성에서 우리가 엑소도스, 탈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기독. 기독. 예수를 한문으로 쓰니까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기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로 역정에 보니까 멸망성을 떠나서 시온성을 향해 가는 청년이 있죠. 거기에 이름이 누굽니까? 기독도지요. 기독도. 예수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 기독교 하는 말은 한국 예수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독교회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불러낸 모임이다. 불러낸 모임.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불러낸 모임이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모임이다. 그래서 선별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별하신 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별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선별해야 되고 선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이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별의 종교요, 불러내신 종교다.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러내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어떤 곳에서? 항상 악이 있는 곳에서, 죄가 있는 곳에서, 죄의 환경에서.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람을 불러내시죠.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가문이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람을 부르셔서 불러내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라 하는 얘기는 이론이죠. 말씀의 이론이죠. 그런데 아브람이 움직였어. 이건 실천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움직였으므로 생명이 됐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됐죠. 순종의 조상이 됐죠. 실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이론이 아닌 실천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누구를 불러냅니까?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불러내지요. 그렇죠? 롯의 가정을 불러내. 롯의 아내도 불러내. 롯의 사위도 불러내. 그런데 거기에 응답한 사람은 누구냐? 롯과 두 딸이다, 이 말이에요. 두 딸만이 움직인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와라. 그 부정한 것에서 나와라.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서 나와라. 소돔이라는 뜻은 뭐라겠어요? 소돔, 동성애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동성애. 동성애.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나오라 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지요. 자, 민수기 16장 23절로 26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고라 일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반기를 드는 사람이에요. 항상 지도자에게 시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고라 일당. 근데 고라만 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세력을 모아요. 항상 자기 세력을 모아. 고라가 말합니다. 야, 모세만 하나님의 리더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고라의 말을 듣는 사람이 고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아이, 모세가 뭔데 저만 리더십이야? 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그래서 여기가 이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죠. 모세가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정확한 판단과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악한 것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모르니까 끌려가거든요. 유혹해서 끌려가거든요. 세상 바벨론에 우리가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거든요. 눈이 가려워서 분별력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은 사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멸망할 초소이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50장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쳐라 그랬어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상이 있는 것이고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단 가운데서 나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의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스, 헬라어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 크리스찬은 분리된 자입니다. 크리스찬은 성별된 자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크레이시아라고 얘기해요. 에크레이시아라고 하는 뜻은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불러내다.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이 불러낸 신분이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세상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푹 젖어 산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산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의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에 산다. 바벨론과 음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뜻도 에크레이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도 소집하다, 분리하다, 분별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 죄에 대해서 결탁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느냐? 바벨론에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 2절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죠. 심찬 음성으로 누가? 예수께서 1절 말씀 보면 다른 힘 있는 천사가 그랬어요. 이 천사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힘있게 말했다 하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 분명한 목소리를 뜻합니다. 왜 나와야 돼요? 이미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이미 무너진 세상이에요. 무너진 세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너진 세상이다.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초구속으로 발전하고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이미 무너져버린 세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무너진 세상이에요. 왜 무너졌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무슨 처소가 됐다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처소가 됐다.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여러분 세상은요 혼돈한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혼돈, 혼란스럽다, 혼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이 가득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정신없이 정신줄을 놓고 살으니까 세상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세상은 좋게 보이지만 영으로 정신 차려 보면 세상은 부패되고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다. 타락하고 부패했다. 명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이게 바벨론의 모습이다. 왜 그래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온갖 짐승이 역사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것은 같은 것을 즐기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서로 좋아합니다. 근데 안 맞는 것은요, 참 인간도 서로 안 맞으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게 서로 안 맞는 거야.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아니면 삶의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아니면 지식의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그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맞으면 신나고 맞으면 재밌거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신나고 세상에 막 즐겁습니까? 연예인들 나와서 막 텔레비에 나와서 세상을 즐기면서 막 사는 그런 내용들을 오락시간에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능 시간에. 왜 그래요? 코드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 코드가 맞아요. 바벨론에 빠져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세상 바벨론과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의 삶이 참으로 힘듭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내가 하나님의 영에 거룩한 사람이 될수록 세상과 나는 코드가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안 맞아. 그래서 힘들어. 영적으로 힘든 거야. 자, 세상은 이미 무너진 세상이다. 응? 무너진 세상.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죠. 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새는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옴모 하는 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말할까요? 사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사탄, 마귀, 귀신을 뒤집었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세력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세상은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상에 부끄러운 것, 정욕에 부끄러운 것을 뭐 삼는다고 그랬어요? 영광 삼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부끄러운 것, 그걸 막 자랑하는 것. 제가 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성적으로 더 부패하고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이미 자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자고 다녀. 하숙집에서 그냥 자는 것이 아니야. 이성과 자고 다녀. 그리고 와서 영웅담을 들어놓는 겁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해요. 자랑은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비 돼가지고 마비 돼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영광 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근데 시대적인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게 부패되고 타락한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니면 부모가 충고를 하면 누구도 그런데 왜 그래? 세상 다 그래. 내 친구들 다 그렇게 하거든? 하면서 따지고 달라들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세상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성별한 내 백성이다. 내가 구별시킨 내 자녀다. 할렐루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 뜨고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막 미혹받는 현상이 벌어져요. 내 속에서 끌려가고 싶은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런 때 정말로 작정하고 끊어버려야 되고 바라보지 않아야 되고 놔버려야 되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실족해요. 바벨론에 나도 함께 침몰돼 버립니다.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침몰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악이라고 하는 빙산에 충돌돼 가지고 그냥 침몰되는 거예요. 내 영이 침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침몰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
남녀 청년들이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가증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응? 대수롭게 생각하고 빠져 들어갔잖아요. 정신 차리고 내 영이 깨어날 때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요, 요놈이 내 정신에 붙어가지고 내 마음에 붙어가지고 뛰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어릴 때 모내기 할 때 거머리가 달라붙어요.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피를 어느 정도 빨아먹었으면요 근실근실합니다. 그래서 탁 치면 떨어져요. 근데 배 터지게 빨아먹었으면 탁 한번 쳐도 안 떨어져요. 잡아 뛰어야 됩니다. 그럼 피부에서 피가 쫙 흘러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 여러분, 세상 바벨론은 얼마나 육체로 사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야, 좋다, 살기 좋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푹 젖어 푹 빠져서 살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정신 차리고 깨달았을 때는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엄청 어렵다. 내 스스로 나올 수도 없다.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자, 철로역정 보면은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늪에 빠지죠. 늪에 빠졌어요. 막 호적거립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갈 때 이런 늪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주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기독도요, 조심히 가시오. 길을 살펴 조심히 가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갈 때 조심히 가야 돼요. 무엇으로 조심할 것이냐?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내 신앙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묵상해라. 읽을 때는 눈으로 들어오지만 내가 묵상할 때는 눈으로 들어왔던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고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실천신앙. 그게 생명이다.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아멘. 그리고 또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그의 죄는, 그는 누구요? 바벨론을 말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죄가 목구멍까지 찼다는 것, 쉽게 말하면 세상 죄가 목구멍까지 찼다.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소한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우리 인간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하나님께서 분노도 아니하시고 징계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 우리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네, 정말로 죄를 덮으시고 용서한다더니
우리 주님은 정말로 참으시나 봐. 아무 일이 없잖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그 죄를 번복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번복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복하는 것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내게 붙어있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벽돌이 차곡차곡 쌓이듯 어디까지 쌓여? 하늘까지 쌓는 거예요. 하늘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죠? 내 억울함이 내 가슴 속에 사무쳤어. 뼈저리게 사무쳤어 하는 것처럼 얼마나 죄를 반복하고 끊지 못하고 반복했든지 하나님 귀에 나의 죄가, 하나님 눈에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세상 바벨론의 죄악이 사무쳤다 이 말이에요. 사무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죄악을 기억할 만큼 내게 사무쳤어. 내 가슴에 사무쳤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핵펀치. 주님의 핵펀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응? 내가 사랑이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용서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카스에 쓴 글이에요.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카스예요. 응?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용서하고 계시다,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 속에 사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처럼 핵펀치가 날라요. 징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핵펀치, 징계가 날라오는 거예요. 왜? 너 통곡하면서 회개해라. 진실로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잘못 살아왔다고 회개해라. 나의 소망이 너의 소망이 내가 아니었지. 예수는 믿지만 진정한 소망은 땅이었지. 바벨론이었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그래서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설마 하면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나중엔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재앙이 없다고 말했으면 좋겠죠.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용서의 주님이신데, 하나님은 긍휼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행동은 사랑이다. 나 살리려고, 나를 건져내려고, 소돔에서 건져내려고,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시려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려고. 예, 거기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가거든요. 지옥 가거든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에게 맞았다 라고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런데 머리가 튀지 않은 애들은요, 왜 맞는지도 몰라요. 계속 맞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영리하고 똑똑한 애들은 금방 눈만 크게 뜨고 부릅도도 압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정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바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이기 때문에. 바벨, 정치적인 혼란, 정치적 바벨론, 그리고 종교적 바벨론, 그리고 또 무슨 바벨론이 있을까요? 문화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의 주관자는 유엔입니다. 유엔. 세계적인 정치적인 모든 것들은 왕초는 어디예요? 유엔 본부예요. 세상에 임금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어디예요? 유엔 본부잖아요. 그렇죠? 이걸 정치적인 바벨론이다. 정치적인 바벨론. 그리고 종교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의 본부는 어디냐? 바티칸이다. 바티칸. 로마 바티칸. 로마 바티칸. 여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와요. 자, 로마 바티칸 주관으로 WCC가 생기고, NCCK가 생기고 그랬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기관입니까? 종교 연합기관이에요. 기독교 연합기관이 아닙니다. 종교 연합기관. 야, 우리 종교끼리 이렇게 다투고 싸우지 말자. 서로 평화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얼마나 목적이 선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목적이 아름답고 좋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자는데,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는데, 그런데 이것이 섞이는 것이다. 섞이면 혼란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는 거예요.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종교연합을. 그래서 이 종교연합을 찬성하는 교회, 찬성하는 목사님, 찬성하는 교파가 있고, 나는 반대입니다. 나는 가증히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타 종교가 섞이는 걸 기뻐하잖아요. 주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섞이지 말아라. 다른 것과 섞이지 말아라. 왜? 나도 가증이 된다. 나도 더럽게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문화적 바벨론. 문화적 바벨론. 아유, 여러분들, 이 문화가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이게 문화적 바벨론이에요. 문화적 바벨론. 이 시대 교회는 지금 문화적 바벨론에 취해 있다. 취해 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랬거든요. 음료에게 취해 있다 그랬대요. 취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정신 팔려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걸 분별을 못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이미 중독됐다 이 말이에요. 인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인을 맞았다. 바벨론의 인. 중독이라는 말과 인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계시록 6장 말씀 보니까 인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령님도 인을 쳐요. 넌 내 백성이야. 인을 쳐요. 근데 마귀 사탄 귀신도 인을 친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와 함께 지옥 가야 돼. 물론 지옥 간다는 말은 쏙 빼죠. 얼마나 여러분들 매력이 있는지. 정치적 바벨론이 얼마나 매력이고, 종교적 바벨론이 얼마나 매력이고, 문화적 바벨론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서 죽는 줄 모르고 지금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아멘. 세상 친구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구별돼야 돼요. 성별돼야 돼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가자마자 또 넘어지면 안 돼요. 나가자마자. 자, 그러면 탈출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세상에 우리가 혼합되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흡수돼 버려. 아까 타이타닉호 얘기했잖아요. 영화를 보니까 배가 들어가면서 바닷물에 확 흡수돼 버리더만. 그 큰 배가 그냥 물속에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흡수돼 버리면 안 돼. 아하, 이태하구나, 이태하구나. 믿는 자 가운데 이태한 10년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가스에 제가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라고. 그리고 탈출한 백성의 두 번째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세상 유행에 참여하지 말아라. 세상에 즐기는 것 쫓아가지 말아라. 아멘. 그래,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탈출한 백성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대로 갚아준다. 배로 갚아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배로 갚아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론으로 붙잡고 실제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절 시작. 그가 준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실제예요. 아니,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아, 내 자녀야, 거기에서 나와라. 단호하게 옹골지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